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3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3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21일은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킨다고 해요.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 서로 트러스트, 믿어주는 그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담이 아주 밤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여보, 당신 뭐하다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혹시 다른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고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여보 알잖아, 세상에 여자가 당신밖에 더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옆구리 쪽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글쎄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보고 있더랍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혹시라도 어디 갈비뼈가 하나 또 빠진 데가 없나 살펴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믿어야 되겠죠. 사랑하고 믿어주세요. 서로서로. 아멘. 네. 우리 정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면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경의 핵심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다. 서머라이즈. 이 성경의 요약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만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약, 이 기독교의 핵심, 이 기독교의 요약,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요.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가정,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구약성경 역대하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고 선하게 살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이에요. 믿음의 왕들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세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더 예전보다 자세하게 읽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끝날 때까지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사밧의 사랑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랑.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BC 872년부터 848년까지 2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어요. 역대하 20장 31절에 보면 2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시는 감동은 이 여호사밧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다시 말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왕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다.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17장 3절로 4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둘째 절에 이는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돼요. 함께 나누게 돼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여호사밧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였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의 기초고 본질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오늘은 저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감리교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컨버전,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세계의 감리 교회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분인데 1791년 88세의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바로 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지난번 다윗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다윗과 같아,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자네는 다윗과 같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여기서 구했다고 하는 것은 컨설트, 의견을 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중요한 순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의견을 구했어요. 컨설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컨설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변호사를 만나서 한번 컨설팅 해보세요. 시간당 얼마인가? 300불이 넘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는 500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했던 것이고 여호사밧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아 실천을 했어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본인이 잘 나갈 때나 아니 괴롭고 힘들고 연약했을 때 어느 때든지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여호사밧도 18장 4절에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묻기를 원했어요. 20장 3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여호사밧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4년째였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왕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그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북쪽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신당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더 기도할 때가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의 위험을 갖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대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어떻게 말씀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과 10절과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 자녀들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점점 내 자신은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주신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내 자신을 맡기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명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백성, 이웃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을 가장 사랑했던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 저들을 깨우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만들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기적을 베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적이 오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면 기적이 옵니다. 뭔가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뭘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면은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19장 6절로 7절 한번 9절로 7절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관들에게 재판 똑바로 하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뇌물 받지 말고 해라. 불의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법개혁이다.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거든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재판관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 17장 7절에 보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방백들을 보냈습니다. 방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의 관리들이에요. 각 지역의 관리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관심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설교하시고 또 치유하셨어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건가?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화를 자주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신방을 자주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상담을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하는 걸까요? 어떤 게,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식사를 사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 자주 부르는 걸까요? 어떤 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전부 다. 예. 맞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의 다 사랑의 방법들이죠. 사랑하니까 전화도 하는 거고 연락도 하는 거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같이 어디 놀러도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다 사랑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 제가 한 7, 8년 전에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수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옛날 목회하던 교인들과
특별한 교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사역, 그것은 설교를 포함해서 양육하는 사역을 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교회에서 제가 그 성경 제자반 사역반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제가 4클래스를 가르친 적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제자반 2개, 사역반 2개, 4클래스를 가르치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찌 보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어떤 그 열매가 당장 맺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랑의 방법이다.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 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방백들을 동원해가지고, 관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5월 24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날 선교지에서의 그 선교 사역의 실패로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때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린 한 작은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사회자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그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그 해석을 사회자가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컨버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회심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전에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심령을 때리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한 절 말씀에서. 그리고 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릴 때 그 깨달음이 오면서 내 몸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인에서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됐어요. 존 웨슬리의 변화는 그거예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는 신앙인에서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존 웨슬리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외치며 전도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타락해가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려 지구를 15번 이상 돌 만한 160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대단하죠? 19명. 그런데 9은 출생한 뒤 며칠 만에 죽거나 2살도 못 되어 죽었고요. 남은 10명, 3남 7녀를 키우게 되는데 교육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의무는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은요. 자녀들이 말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다 성장했겠지요? 이제 앞으로 뭐 손자, 손녀들도 태어날 텐데, 말을 배우면 곧 주기도문을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에 외우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2번째는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을 암송하게 하고 당시의 교리문답을 외우도록 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고 찬양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려운데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읽고 그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거든요. 찬양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요한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는 많은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런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 기초가 되었던 거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귀한 바로 자녀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데 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었어요. 존 웨슬리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 수잔나의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love보다는 loving, 사랑하는 것.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The Art of Loving,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5가지 요소는 관심, 이해, 책임, 존경, 주는 것. 다시 표현하면은 관심을 갖는 것,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존경하는 것, 주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인데 우리는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주는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50을 주면 50을 받아야 돼요. 아니 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50 주고 100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50을 주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50을 주면 50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50대 50이다. 내가 50 줬으니까 50 받는다가 아니고요. 비율을 바꿔야 돼요. 사랑은 그럼 100을 주고 받는 게 제로냐?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사랑은 80을 주고 20을 받는 것이다. AD를 주고 20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만큼 오지가 않거든요. 내가 주는 만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운한 거예요. 주는 만큼 오지가 않으니까. 실망하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성급해가지고 실패해요. 괴로워요. 내가 주는 만큼 받지 못해서. 그러나 80을 주고 20을 받는다. 주고 또 주고 준다. 4번을 주고 1번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주고 또 주는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이거 100이거든요. 저는 80을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받으신 거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80% 주고 20%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를 주고 받으신 건 없었어요. 제자들을 향해 발을 씻어주시며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다 도망갔거든요. 적극적으로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 봐야 돼요. 열매를 다른 곳에 가서 맺을 수도 있어요. 꼭 내가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호사밧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저희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참으로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